주인이 하루 동안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로 나간 것은 이른 아침 시간 6시경이었습니다. 품꾼들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이 알맞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품삯을 안 주는데 안 갈 리가 없죠, 그렇죠? 동의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지나고 나서 8시 50분쯤 주인은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4절을 보면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하자 그들도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보통 왜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사람도 있어요. 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처음부터 뽑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 노가다를 꽤 뛰어봤습니다. 내장 공사부터 구덩이 파고 아파트 샤시도 막 다 해봤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새벽 최소한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5시까지 가야 먼저 뽑혀가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곳이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공사는 도시 중앙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큰 공사는 뭐예요? 외곽조사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뽑아가야 돼. 안 그러면 또 와야 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벌써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합당한가? 그래서 계속 봅니다. 그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정오가 되기 전에도 가고 오후 2시 50분쯤에도 가고 그리고 오후 4시 50분쯤에도 갔습니다. 이 4시 50분쯤에 가서 5시에 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이제 오후 6시 어떤 시간일까요? 뭘 지불할 시간인가요? 품삯을 지불할 시간입니다. 이 품삯을 지불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맨 마지막으로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주라고 재정관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니까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으로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품꾼들이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신이 났겠죠. 그렇죠? 그러나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신이 났을까요? 아니요. 시무룩했을 것입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런 식이면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그러면 저희의 한 달 봉급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 이게 괜찮은 거야? 왜?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관리인이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품삯을 지급하자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줬거든요. 똑같이 품삯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제 주인이 알았을 거야. 실수를 정정하려고 관리인의 옆구리를 찔러야만 했던 거죠. 그렇죠? 이들의 생각에는 이제 찔러서 이제 더 달라고 이야기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러나 주인은 관리인이 정오에 온 무리들에게까지 품삯을 줄 때에도 실수를 정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각각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표정이 점점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네. 눈을 지르고 막 지켜뜨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이럴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끼리 수군될 거예요. 야, 얼마나 일했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 거예요? 믿을 수 없잖아. 이 정말로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서로들 수군되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기다려봤는데 역시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도 정확히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완곡하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11절의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여러분 노가다판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투덜기며 말했다니까 아이고 이게 뭐 왜 그러세요?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언성과 욕과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을 그대로 기록할 수 없어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들의 좀 그 원망 섞인 말의 12절을 좀 풀어보면 아니 도대체 우리 모두가 똑같은 품삯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의 땀에 젖지 않은 나중 사람들이 한낮에 떼약볕에서 일하며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겁니까? 너무 정중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왜? 당신들은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요? 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는가? 당신들은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요?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한 대화를 내가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던 거요? 당신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에 동의했지 않소? 그렇죠? 동의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이야기하겠죠. 물론 그랬죠. 그러나 다른 품꾼들이 똑같이 받는 것을 본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내가 더 바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자 여러분 15절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니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다는 것이요? 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지불하려 하오. 그건 내 뜻대로 하고 싶소. 안 그렇소? 이건 내 돈인데. 당신은 당신 품삯을 가지고 가시오. 15절을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하게 베풀었는데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 6시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6시까지 오려면 이미 못해도 5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자리에 있다라면. 네? 이 품꾼은 그리고 대가의 정당함에 대해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한 만큼 달라. 그래서 당신이 근데 이거는 뭐가 일한 만큼 달라고 따지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이 고용주라도 사실 당신의 돈으로 당신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인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면 학교장이라면 학교장으로서 2명의 새로운 교사를 고용하려고 한다고 해요.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 모두가 학점도 좋고 경력도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뭐 실력 차이가 아니라 한 명은 남성이고 한 명은 여성입니다. 고용시장의 원칙대로가 아니라 고용시장의 생리대로 당신은 여성에게 봉급을 덜 주겠습니까? 학교예요? 원칙이라면 똑같이 줄 텐데 생리가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이 좀 적게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는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남녀 차별하냐? 라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현상적으로 당연한 일인 거죠. 사실 차별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려운 일에 백인과 흑인을 고용했습니다. 둘 다 경력은 같아요. 힘도 비슷해요. 기술도.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흑인에게 여러분은 봉급을 덜 주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죠. 이건 완전 인종차별인 거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지금 그와 같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일꾼이 따지는 건 그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 불공정해 보이는 주인의 편에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도 일한 만큼 줘야 되지 않겠으라고 해야 되는 거고 성경에도 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고 성경의 원래 원리가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게 성경의 원리인데 왜 불공정한 주인의 편에 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라면 비유를 드신 거잖아요. 이 비유를 들어도 좀 똑똑하게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사람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주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뭐예요? 새벽 6시에 온 무리에게 먼저 품삯을 주어서 보내야 했던 거죠. 왜? 한 대는 약속한 대로 주고 보내고 그 다음에 아침 온 사람에서 주고 다음에 종 온 사람들 해서 보냈어야 했죠.
따로따로 불러서라도 했어야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예화는 참 특이합니다.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온 사람 순서에 대해서 줬다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따진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왜? 마지막에 받은 사람은 옳다구나 하고 갔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보상이나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면 일한 만큼 줘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아침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제가 노가다 타반을 뛰어보니까 의문점이 있었어요. 예.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이 왜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 정말 포도원이 일이 많은 시기거든요. 이 비유가 나온 때가. 그렇다면 여러분 일할 사람을 다 데려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왜 오늘 이야기했죠? 왜 바보처럼 맨 낮은 사람부터 품삯을 주냐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부터 줘야 이런 트러블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칠까 생각해보면 주인이 이렇게 품삯을 주고 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주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새벽 6시에 장터를 갔을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인도 오후 5시쯤에 가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왜요? 이 주인은 5시에 가도 한 달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가서는 없다는 거. 주인도 손해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는 뭔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온 사람도 보상해 줘야 된다. 늦게 온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특한 점 때문에 저는 정확히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래야 됐지?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드셨지? 독특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서는 뭐였냐면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제일 먼저 훈삭을 받은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리디큘러스한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정말 주인이라면 여러분 큰 포도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 벌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맨 낮은 사람에게 품삯을 줬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이 궁금증 때문에 19장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에 단서만 있지 이 단서의 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는 그런 문제 할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뭐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19장에 어떤 장면으로 가야 되냐면 19장에 여러분 딱 성경을 보시게 되면 16절 위에 보게 되면 재물 많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제목에. 그렇습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을 부린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 가지만을 채우고는 그 삶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베풀기만 한 게 아니고 뭐요?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는 제자들은 이 대화를 듣고 자신들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이 재물 많은 청년 모든 율법도 다 지켰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전도 유망한 사람을 쫓아버리다시피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이 물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란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내가 다시 이 부분이 다시라는 본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여기 표현을 한 번으로 대체 뭐예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기서 바늘기가 천국의 문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천국의 문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과장된 비유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렇죠? 오히려 있는데 더 탈세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마음껏 누리다 보니 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해는 마시고, 예수님이 그러나 바늘기가 천국문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비유가 과장된 비유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크고 덩치 있고 그리고 혹까지 달린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듣고 뭐냐면, 아니 그것들은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고 사도들은 말했던 거예요. 그것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불가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은 사실 뭐에 맞춰져 있어요? 영원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들은 못 들어간, 이게 낙타기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가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불가능에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중에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우리 예수님 사도들은요, 제자들은요, 당신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집도 재산도 가정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속았구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업적 거래도 계약도 아니고 뭐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고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요셉은 빼고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비겁해 보이는 스스로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했다고요? 뭐 때문에? 두 글자? 언약. 요셉에게는 이 언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는 공통된 언약이 들었는데 뭐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도 뭐야? 한 제자가 누구?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뭐냐? 내가 다 모든 걸 당신을 버렸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금 표현으로 따져볼게요. 지금 표현으로 저에게 있어서 순이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걸 바란다라면 여러분 속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이 설명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속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 외 사도들이나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바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순이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거나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에 충실하고 시간과 돈을 주님께 쏟아부으며 항상 올바른 길로만 간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여러분 원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침에 이런 예배 때 물어봤더니 장로님분들은 그런 적이 없대요. 와, 그런 분들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원망한 적이 꽤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도 미국 갈 때 힘들어서 갔거든요. 여러분 미국 간다고 해서 좋아서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살기 싫어서 갔어요. 그래서 아내 원망해서 나 그렇게 충성되고 했는데 왜 그런 교회 가야 하시고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같지 않다면 우리 이런 말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천국에 이뤘을 때 주님과 같이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주님과 천국에 이뤘을 때 가서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인정의 순간까지도 아주 사치스럽게 산 그 녀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야 된다라고 같이 만날 곳이라고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부자 청년의 일과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하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게 5시에 온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 옆에서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그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볼 때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볼 때 포도원 주인이 다음날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는 어디에 있겠어요? 여전히 장터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장터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다시 장터로 돌아온 이유는 아직까지 초대받지 못한 응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계십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원의 혜택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란 것은 품꾼들의 감사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인은 품꾼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고 품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대가는 품꾼들의 대가는 다 똑같은 생명의 가치인 뭐였을까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뭐였을까요?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야기해 주셔야 돼. 네 글자? 대자로 시작해요? 데나리오. 이거는 그러니까 하루의 식량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는 모두가 똑같은 생명의 가치인 한 데나리오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오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불합격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왔고 일도 했고 임금도 받았습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왔어요. 성막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성소는 가지 못하고 뜰만 받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왔고 일도 했고 임금도 받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복도 받았지만 그들은 불합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한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믿는 것 같으나 뭐예요?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큰 소리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똑하고 성공했고 오래 믿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불합격이 됩니다. 같이 구원의 자리에 들은 것 같았으나 불합격이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나 받고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이나 받고 떨어지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고 계세요. 20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원래 하나님이 줄 건데 네 거라고?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네 거나 가지고 가라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소리 친 것이니 너 그거나 가지고 가라. 그것이 인정받은 거, 사람이 인정받는 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렇게 19장의 대화와 오늘 우리 20장에 읽은 본문은 같은 흐름상의 연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30절에 여러분 성경책으로 여러분 책으로 보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여러분 지금 재물 많은 청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뭐냐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야기하고 20장 16절은 뭐로 시작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하죠. 왜요?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주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 우리 오랜 신앙생활한 직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리더분들 등들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뭔가를 대가를 바란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한 거 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소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인데 지금 제자들처럼 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나에게 무엇이 득이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다. 너희는 똑같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분도, 재산도, 건강도, 생명도 다 주께 속해 있지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성gin이들 이분들 여러분 세상에서의 주기 마냥 자신의 권리처럼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히 목사들은 더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네.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부터 저도 설교, 봉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안수기도 한다든지 가정신방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들, 섬기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내가 했다라는 이 생각을 한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말씀을 마음대로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아무나. 중세대감에도요 못 들었어요. 막 신부들만 보게 했어요. 갖고 라틴어 성경만 놔두고 일반인들은 그냥 그래서 신부 말이 그냥 다 복종하게 만들어버리고 종속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종속되게 만들어서 신부들의 사제들의 종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되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처럼 잔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복이라는 거죠. 예. 만약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왜 악하다 주인이 그래요. 나는 선하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오늘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인가? 아니 15절인가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4절이죠. 네. 그는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른 아침에 온 품꾼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원래 한 데나리온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게 뭐예요? 자기 권리, 자기 거라고 따지고 주인 건데 그래 약속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초대받은 것은 하나님의 집, 천국에 초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것이 최고고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의 한 데나리온은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이걸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평강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니 우리